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선포하여 주셨고 이 땅 위에 진정한 복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인간의 탐욕과 욕심 가운데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악순환으로 거듭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욕심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내 주시고 이 땅의 전쟁이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 아니하시며 함께하시 아니하시면 끊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전쟁의 문제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의 그 터전 위에 황폐케 되어진 그 땅 위에 다시 건물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이 모여 한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말 그대로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간에 더 믿게 하시고 서로 간에 더 도우며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믿음의 생활 속에서 받았던 모든 아픔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뤄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연약한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주님 안에 살아내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우리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너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 근데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더 추구하고 바랬던 거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라 하라 또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을 골라냈어요. 그래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248개의 계명을 찾아냈고,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365가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합 613가지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10계명도 다 못 외우는데 613개의 계명을 다 알고 그럼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그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참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울타리가 없는 감옥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그 율법에 갇혀져 있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얼마나 행하냐, 얼마나 지키느냐 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어요.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의 그 기능은 자기 죄를 드러내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깨달아지는 거다, 율법은. 근데 우리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깨닫는 거로 쓰지 않고 자기 죄를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로 사용한 거예요. 나는 얼마나 율법을 지켰다. 너는 얼마나 지키지 않았냐. 서로 간에 비교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은 마음속으로 비웃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존경을 받고 또 마음으로 의시되고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이렇게 나는 이만큼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율법을 행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약간 이런 모습들이 있죠. 율법화되어진 믿음들.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그 행함을 가지고 자꾸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줄 때에 인간들이 다 행하지 못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건 하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 율법을 주면서 너네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추한지 이런 거를 드러내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와요. 제사하고 예배하기를 바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모르면서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 정도 지킬 수 있어. 이만큼 행할 수 있어.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의로움을 자꾸 증명하기를 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인간의 능력이 이 정도 됩니다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교만이고 죄인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가든에 물을 주려고 호수를 쭉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주는데 이게 뭐 호수가 잘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호수를 쭉 했더니 호수가 오래되다 보니 곳곳에 구멍이 난 거예요. 사가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야 할 물이 옆으로 다 새는 거죠. 한 군데 막으면 또 한 군데 터지고 한 군데 막으면 한 군데 터지고 통째로 버렸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수에 613개 되는 구멍이 뚫려져 있는 호수를 가지고 물 주는 격인 것 같아요. 다 그걸 막아가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 되나 안 되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마치 우리는 완전히 쓸모없는 그 호수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계속 밝혀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은 스스로 그 메꿀 수 있다. 고장난 거 내 스스로 다 고칠 수 있다. 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인터넷으로 뉴스를 거의 다 보지 않습니까? 이제 종이로 받는 뉴스를 많이 보지 않고 대부분 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면 그 기사가 나오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지 않습니까? 그 댓글을 보면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막 이제 올려놔요. 그러면 그 어떤 기사 하나를 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판단하고 욕도 하고 막 이런 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 사고에 터져서 가해자가 아주 뭐 이렇게 드러나면은 말도 없이 한 번 몇천 건의 댓글이 막 올라오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선함과 악함을 가지고 누구는 악하다, 나는 선하다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너 자신이 그렇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뉴스 안에 등장하는 가해자처럼 우리도 우리들 안에는 그런 죄악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보게 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보려 하지 않아요. 우리 있는 속을 보려 하지 않고 겉으로 무엇인가 행한 걸 가지고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 여기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도대체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다니고 두루 찾아다녀서 모셔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가서 찾아와서 다시 무적행에 가가지고 데리고 올 필요도 없이 이미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의 입속의 혀처럼 우리 가슴에 있는 심장처럼 아주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진 피터스 신학자가 쓴 우리 메시지를 자기 거기에 보면 이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시고 그것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는 게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져서 우리를 통해져서 자꾸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되게 강박관념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지만은 내가 안에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져 가는 것 같고 내 신앙이 침체되지 않고 뭔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스스로를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거나 확인해 보면 안 돼요. 우리들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확인해야 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베푸신 은혜가 큰 것인가, 내가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살아간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이 있는가 하는 걸 가지고 내 믿음과 신앙이 평가가 되어줘야지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내 믿음과 신앙을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있으면 그 기쁨과 감사로 무엇을 하는 것으로 가야지 우리는 은혜를 없이 사랑함도 없이
하나님께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한 채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같이 다 무너져 버려요. 예, 마치 유대인들이 행함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교회 생활에서 무엇인가 행함을 가지고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고 뭔가 드러내려고 하고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의 그 책을 쓴 이효령 교수님이 지금 하늘나라로 가 계시지만은 그분이 일본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그 기독교 기자가 이효령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영성의 세계를 들어갔다고 해서 과거 지성과 이성의 세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이성의 삶을 살아왔는데 영성을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까지 박사님은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게 쉽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요지를 가지고 세례를 받습니까? 이런 거겠죠. 그때 이효령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제 사진과 지금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옛 바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속에 묻혀있던 영성이 이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게 중요해요.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꾸 설명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말이냐 그러면 영성이라는 것은 체험되어지는 거나 하나님 앞에 경험되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설명할 수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과학처럼 예술처럼 설명할 수 있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할 수 해도 안 돼. 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영성은 자기 개인이 체험하고 경험해야지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자신은 이성과 지성으로 영성을 말하려고 했고 하나님과 접촉도 없이 영성을 논하려고 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이성과 지성으로만 자꾸만 하나님 이야기하려고 하지 하나님과의 전혀 접촉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입속의 혀처럼 내 가슴의 심장처럼 가장 가깝게 예수님은 계시거든요. 그동안 이효령 교수는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묻혀 있었던 것을 가감히 집어 던지고 하나님께 나에게 행하신 것을 내가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자신은 단단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과 지성으로 옷을 입어버렸대요. 하지만 이것을 다 가감히 벗어 던졌더니 주님이 보이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은 나의 이성과 지성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공급하시고자 하시는 그 영성을 마음으로 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개개인 개개인마다 충분히 넉넉하게 만족할 만큼 주신다고 하십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안 만족하나? 예수를 믿으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럽냐? 주님 하신 일들을 내 마음에 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내 안에 복잡한 것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일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